사회학자 메슬로우는 지구촌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생 동안 에너지를 축적하는 배후에는 5가지 단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메슬로우가 이야기한 것은 첫째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둘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 셋째는 애정의 욕구, 넷째는 자아 존중의 욕구, 다섯째는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이 욕구를 위해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투자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나이가 들면 자신과 관련한 처신에 주의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평판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늙으면 추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추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욕을 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욕. 늙어도 욕심을 버리지 않는 그 노욕 때문에 추해지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지 못한 평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누구든지 늙고 나이 들고 임종에 가까워지면 비움, 내려놓음 이런 미학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욕을 포기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건성일까요?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기 위한 자우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메슬로우가 말했던 자아 실현의 욕구, 이 노욕은 비정상적 자아 실현의 욕구의 한 방편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많은 에너지를 획득하고 축적하고 남 부를 것이 없는 사람들이 연명하듯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아 실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수권은 천가지 걱정, 만수권은 만가지 걱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금수저스럽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그들이 걱정하는 염려는 우리가 염려하는 인류와 양식이 아니라 격이 달라요. 그들은 늙어서 죽기까지 자기가 소망하는 바 자아 실현을 충족시키고자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 실패가 노역으로 비치고 추해지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뒤돌아보면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우리도 어쩌면 오늘까지 견딘 것은 우리가 추구하고 목적하는 바 어떤 자아 실현을 추구하기 위함이 아닌가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 중요한 사실은 노역은 자아 실현에 실패했다는 증거입니다. 왜? 비정상적 자아 실현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 실현에 실패했다는 것은 우리 버전으로 해석한다면 오늘까지 헛발질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겠다. 인생의 성공의 그 위치가 무엇입니까? 정의가 무엇입니까? 자아 실현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아 실현의 실패는 곧 인생의 실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아 실현은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자신이 어떤 목적 때문에 세상에 보내짐을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을 인지하고 그 순간부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를 투자해서 세상에 보내받은 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출발이 자아 실현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것을 완수해내는 것이 자아 실현의 완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아 실현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세상이 정하는 자아 실현은 무엇입니까? 입신양면. 그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자아 실현의 한 축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아실현은 입신양명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과 지혜와 믿음을 활용해서 그 목적을 감당해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자아실현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자아실현은 세상이 말하는 그 욕망 충족과는 격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에너지를 축적하고 획득하고 축적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패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욕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자아실현을 하지만 사실은 욕망이거든요. 진정한 자아실현은 하나님의 세상에 날 보내신 목적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배반적으로 자신이 소망하는 바를 위해서 축적하고 획득한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은 욕망입니다. 이 욕망은 죽을 때까지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노역이라고 하는 것이고 추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임종이 다가올 때 두 가지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한 분은 임종을 거뜬히 맞습니다. 한 분은 임종 앞에 두려워합니다. 임종을 거뜬히 감당해내는 사람 누굽니까? 생사를 초월해내는 그 동력을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을 감당해낸 사람, 영적인 자아실현을 성취한 사람은 생사를 초월하기 때문에 임종 앞에서도 당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임종 앞에서 불안한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삶에 대한 애착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자아실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실현에 성공하는 실패하는 생사를 초월하는 능력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일생을 힘을 다해 감당한 사람, 죽음 앞에서 담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노역을 부리면서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아실현과 반대된 삶을 살다가 임종을 맞는 사람은 그 임종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임종을 당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임종을 맞지 않았지만 나의 임종은 어떻게 보낼 것인가? 나의 임종은 어떻게 맞을 것인가? 당당하게 맞기를 원한다면 만시 시탄이 가볍지만 이제라도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 자아실현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 그것을 소명이라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자아실현은 소명에서 출발합니다. 소명 이제는 이미 보내심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그냥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고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자아실현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자아실현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최고의 자아실현의 극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경제 대통령이 되고 그런 것이 자아실현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아실현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인 것입니다.
공자는 50이면 지침이라 했습니다. 50이 되면은 하늘의 뜻을 알고 거기 수능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공자가 말하는 지침명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인이 예지신, 윤리와 도덕적으로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늙어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비록 인이 예지신을 다 감당했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거는 진정한 자아실현을 이뤘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 믿음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늘 감격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을 내가 만약 아담처럼 태어났다면 발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노역을 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투명한 인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고 그를 의지하고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아 실현의 진정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자신이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이루셨던 것입니다. 거기는 후회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만족만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불안이 없습니다. 기쁨만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어둠이 없고 밝음만 있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 세상에 누가 감히 그렇게 고백하고 자신의 삶을 마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 십자가상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역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단순한 추종자나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에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셨던 자아실현을 자기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었지만 우리는 자기가 안배받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아실현의 목적을 이루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홀로 나를 위해 의의 멸관에 예배되었다. 바울은 육신적으로 자아실현을 할 때 산에 드는 의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재구성하고 자아실현의 새로운 그 방법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우리 역시 바울과 같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자아실현을 이루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의의 멸관에 예배했다는 그 감격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세상 살이는 우리에게 단 한 번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과거를 돌아보면 어차피 한 번밖에 없는 것 고집 피우고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비록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이 목적에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한다면 자아실현을 이뤘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시 시탄의 감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인생을 중간평가하게 벌써 지났는데 뒤돌아보니 자아실현을 이루었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물론 목회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누구를 위한 목회냐 이거예요. 먹더니 마시니 무엇을 하느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회였느냐? 거기서는 낙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이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적, 그것을 위해서 살아갔다면 늘 균형 잡혀 살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자아 실현은 세상에 말하는 입신양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이 진정한 자아 실현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후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 자아실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아실현을 위해서 살았느냐, 노역을 부르며 추해지면서까지 우리 욕망이 자아실현을 위해서 살았느냐, 반드시 심판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기대감을 우리는 충족시켜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거는 지식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임종을 맞는가 생각하고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이 임종을 감격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아니면 불안으로 떨 것이냐, 아직 내 앞에 그 임종이라고 하는 현실이 임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없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날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날을 대비해서 이제라도 하나님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 하나님의 일, 그걸 감당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유대인들께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를 믿는 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래요. 예수 믿고 안 믿고 종이 한 장 차이로 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종이 한 장 차이입니까 그게? 아브라함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텅이가 있어. 거기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고. 그 격차를 좁힐 수 없다고. 어리석은 부자는 자아실현, 세상적 입신양면에서 성공했지만 결국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물론 우리가 뭐 먹고 살 것인가? 이것도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고 끝까지 일관되어 사는 것이 진정한 자아실현의 복된 삶을 사는 기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개인적 욕망을 실현하려는 그 미래, 아쉬움, 어쩌면 이것이 죽을 때까지, 늙어서 죽을 때까지 노역을 피울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돌아서서 하나님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추해지지 않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일관하고 의지하고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이 남은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